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계속적으로 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하나님만 산성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이제 계속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이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이 말은 이제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인데 이제 들은 대로 보았나니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사람들은 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모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했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엄청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도와준다는 사실을 들어봤다가 이게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이건 지식인데 보았나니 이건 체험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시편 44편 그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일단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귀로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들은 것은 간접 지식인데 들은 것이 어느 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일단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벌어질 때 그것이 그때 우리가 체험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체험이 될 때 시편 기자가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체험이 될 때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보았나니, 보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그 체험이 간접지식이 되니까 흐지부지하게 돼버리잖아요. 종교개혁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는 반짝하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이게 체험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형식화돼 버립니다. 지금 19세기 당시에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했는데 지금 거기 다 흐지부지하게 돼서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영적인 체험은 너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어떤 체험 같은 걸 위해서는 먼저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로 다른 체험은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먼저는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려면 주님 뒤를 따르되 바짝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짝.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도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3명만. 변화선상에 변화될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짝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걸 체험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여자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십자가 밑에도 그녀는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일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내 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모임 자리에 보면 꼭 있어. 막달라 마리아처럼 꼭 있어. 꼭. 꼭 있는 사람은 주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해줄 것이 맞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내주는 게 맞잖아요.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롯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소돔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해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일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짓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겪고 신앙적인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걸 경험 못해서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역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배가 따뜻하고 만사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궁핍한 것이 있고
뭔가 눈물이 쑥 빠져나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인생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통 광야에서 많은 것들이 체험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만드시고 힘든 것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성경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도 많은 광야 속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할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많은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들은 대로 보았다. 그래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더 실감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가까이 계시다, 그런 말은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씩 경험해 나갈 때, 야, 정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방이 막혀도 주님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근데 코너에 몰렸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네. 집안 식구들을 도무지 구원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야,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집안 식구들을 탁 꺾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수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은 구원받게 하려면 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사업에 힘들 수도 있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코너에 몰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보게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상 주는 분이 누군 줄 알려면 성경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주시는 상인데 이 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 위에 서게 되면 정말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잃는 것이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실패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상을 잃는 사람도 그게 얼마나 후회될 일인지를 저 위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